갑자기 생각난 말씀인데요. 영어를 잘하려면은 영어를 많이 해야 영어를 잘한다고 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우리가 영어 못하는 이유는 아는 거는 많은데 말을 하지 않으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말을 많이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오늘 드림 성가대 또 예배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또 드림 찬양단, 찬양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찬양 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는 것은 여러 번 예고된 일이긴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였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악순환 중에 회복은 언제 가능한가? 지금 현재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과연 헛된 것인가? 헛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질문 자체도 제가 설교문을 지난 한 2년 6개월 동안 살펴봤는데요. 한 6번 정도 이 표현을 했더라고요. 반복적인 질문, 반복적인 답변. 그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가 좀 지쳐가는 모습도 있고 좀 느슨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승리하는 것은 반복적인 실패의 악순환 구조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몸부림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는 변화와 도약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행기가 엔진에 불을 뿜으면서 열심히 추진하지만 양력을 얻지 못하면 이륙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런데 1903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킬테블 언덕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행기의 창시자 라이트 형제가 반복적인 이 실패를 뚫고 지속적인 양력,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양력, 그거를 얻는 데 성공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변화와 도약, 많은 변화를 꾀해왔죠. 코로나 중에 자기를 성찰하고 잘못된 것들을 막 개혁하려고 몸부림치고 변화하려고 했는데 그 변화가 도약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과연 변화는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언제 우리는 도약하여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양력을 얻기까지, 그 힘을 얻기까지 우리에게는 과연 뭐가 필요하냐? 그게 바로 오늘 제가 관심하고 있는 내용이고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도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했을 때에 비행이라고 하는 것을 성공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도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 한 구절을 보고 야,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쉽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기도 하는데 그 안에는 우리 인간의 그 유한성으로 인해서 반복적인 실패, 반복적인 여러 가지 실족, 이러한 중에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과연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과연 뭘까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것을 설명하자고 한다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 청소년부 어린이부는 오늘 교환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란 뭐냐?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게 믿음이다. 오늘 강조점을 두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신앙. 겉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 경건한 모습, 물론 그것도 일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신앙이 충만하지 않다면 그 믿음은
그야말로 겉모습의 믿음이기도 하고 바리새인의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끊임없이 불신앙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신앙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흥할 때 오만치 않고 쇠할 때 실족치 않고 사단 권세, 음부의 권세가 반복적으로 준동 우리를 흔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싸우되 한 번 더 붙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이 신앙 이거 회복 없이 반복적인 실패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 고리를 끊고 승리하려면 하나님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결코 안 되지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불신앙의 길을 걸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너무나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문제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지요. 오늘 말씀으로 읽은 아모스 5장 18절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했던 아모스 선지자, 본래는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출신은 남한인데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죠. 복음 전하는데 별하별 시비를 다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아모스인데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을 한마디를 해요. 뭐가 책망의 내용이었냐면은 너희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빛이 아니고 어둠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앙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베델과 단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 보는 그러한 이 시선 안에서는 열심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힘드니까 안 하고 바쁘니까 안 하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안 하고 이리저리 피하면서 신앙인 행세를 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신앙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은 너희들은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날 것이다. 집에서 안주하다가 뱀에게 물릴 것이다. 이런 말을 해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24절 오직 너희가 정의를 물같이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사람들 앞에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생수의 강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흐르게 하라.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라. 그 메시지로 책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겉으로만 말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데 몸부림을 칠 때에 그때에서 비로소 개혁이 일어나고 그때에서 비로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악순환의 이 비극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 이게 바로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더 단호하게 하나님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로마 제국에 잡혀가 핍박을 당할 때,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과연 내가 고초를 당하고 있을 때 무엇을 말해야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참 현실적인 고민이죠. 내가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내가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도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고민 속에서 염려하고 있으면은 사실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셨죠. 그럴 때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하고 행동을 하라.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어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크벨레 어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어록 자료입니다. 미리 예단하지 말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답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하고 행동을 하라.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신앙을 가득 품고 믿음으로 행하라.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세 번째로 읽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부요한 자, 믿음이 있으면 있는 거지 무슨 믿음이 부요한 자냐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하나면 됐지.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만은 믿음이 있어도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끊임없이 무너지고 끊임없이 오만해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그 믿음이 믿음다워지려고 한다면은 믿음이 부요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서머나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오늘 이종문 집사님이 읽었습니다. 본문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을 보면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핍박과 궁핍이 너희 중에 있으나 사실 너희는 부요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궁핍했냐면은 핍박을 너무나 많이 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궁핍의 원인이 일하지 않아서 궁핍한 것도 있지만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돈 벌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은 우리의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러한 중에도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으니 사실은 너희들이 믿음이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위대한 말씀이냐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사도 요한은 반드시 칭찬과 책망을 했어요. 뭐 라오디게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뭐 말이 좀 길지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너는 풍족하지만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구나. 라오디게 교회에는 풍부하지만 너희가 가난하구나 이렇게 말했는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핍박과 궁핍이 있으나 사실은 너희는 부요한 자니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한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부요한 자가 되는 일에 우리는 정말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그리고 끊임없이 지치가고 있을 때 일상에서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한 외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말씀 따라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백성, 모든 제자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은 열심을 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부탁을 하면서 편지를 했던 것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했던 연대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이루어졌다고 하는 우리는 세계 역사를 배우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왜? 너무나도 기념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크리스찬을 핍박하기도 했지만 로마 제국이 크리스찬을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핍박을 300년 동안 받으면서 결국에는 AD 313년에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공인이 된 겁니다. 공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국교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처럼 엄청난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이거를 연구했던 사회과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분,
미국 분인데요. 이분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원인을 하나 분석을 하고 제시를 한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번 꼭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AD 165년 그리고 300년 사이 135년 동안 로마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케 한 역병이 있었다. 코로나 관련해서 아마 이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다시 부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 이 역병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해결하지를 못했다. 몇 년 동안? 135년 동안. 이 당시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것은 로마 제국이고, 로마 제국은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헬레니즘 문화 속에는 두 가지의 커다란 힘이 있었어요. 하나는 헬라 철학입니다. 또 하나는 로마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 또 로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진 그레코 로망 이런 표현도 많이 하고 있고, 동서양이 하나가 된 최고의 문화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 있는데 로마로 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그리스 로마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당시 가장 학문적이었던 헬라 철학, 우리 잘 알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 대단한 학자들입니다. 로마 문화,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도 있고 지식도 있는 그러한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예요. 그런데 그러한 최고의 문화가 역병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135년 동안 반복적인 실패, 반복적인 악순환 속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기독교는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핍박 중에 교회가 AD 13년 기독교 국가로 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교회의 회복과 믿음의 회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신학자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회과학자가 이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헬라 철학과 로마 문화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던, 하려고 해도 무수히 실패하고 결국에는 안 되는구나 그러는 중에도 당시 박해받고 핍박받고 있던, 경제적으로도 궁핍했던 당시 초대교회는 박해와 역병 중에도 순교자의 정신으로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통해서 핍박받는 기독교를 공인하는 정말 역동적인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 기독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로마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로마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의 공인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기는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해 그 전부터 사실은 침체기를 가기는 갔지만, 코로나 때에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적인 외적인 갈등으로 이리저리 상처를 입은 것이 사실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함을 이루고 다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이 교회는 이 땅의 마지막 보루, 최후의 보루구나, 인간적인 유한성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과연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되는 그 순간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바로 오늘 이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의 이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예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 사회과학자는 이런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러나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은 이 이야기를 놓고 여기에 제목을 붙여야 됩니다. 그게 뭐냐? 궁핍과 핍박 중에도 사실은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부요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노예 사무실 자주 갑니다. 이제 노예 서기 때 한 4년 전에는 일주일에 2-3번 가다 보니까 너무 이제 피곤하고 힘들었긴 했는데, 요즘에도 이제는 한 몇 주에 한 번씩 꼭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 제가 가끔 쓰는 멘트가 있어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웃어주셔야 제가 좀 설교에 힘을 좀 얻는데 제가 그곳에 가면은 거기 있는 회의하는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천안에서 왔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저는 천안 데서 왔습니다. 부요한 곳에 계신 목사님들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웃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목사님들이 또 가만히 안 있죠. 예.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더 부요한 목사님이시네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존중하면서 일을 협력하던 뭐 그러한 일들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요즘도 잘 써먹어요. 잘 써먹습니다. 예. 우리는 천한 데서 왔습니다. 부요한 분들이시군요. 예. 아유,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당신이 더 부요한 목사님이시군요. 예. 정말 이 이야기가 왜 오늘 꺼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신앙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부요한 신앙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동역자나 목회자들이나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만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요한 마음을 가지고 부요한 사람을 찾아 움직이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러한 얘기죠. 근데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한 자, 부요한 자인가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나 부요한 자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게 정말 당신은 믿음이 부요한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이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름 자체가 우리 충만이신 집사님도 계신데 믿음이 충만하십니까? 물어보면은 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본인 자신을 통해서는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신을 면밀히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고민하면서 연구해가지고 질문이 나왔을 때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습관적으로 나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진 않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타인에 대해서는 항상 면밀히 살펴봅니다. 저분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같이 일하면 나에게 득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 그 일을 했을 때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항상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머리가 우리 인간에게는 늘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나에게서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찾기가 쉽지 않지만 타인에게서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때문에 즉각 알 수도 있고요. 즉각 알 수 있는 거기에서 한 번만 더 머리를 열어보면은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실까, 그거를 발견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은 믿음이 부요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는 썼지만 한번 보세요. 정말 부요한 사람인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말해 보시죠. 당신은 부요한 사람입니다. 부요한 사람입니다. 자, 이번에 한번 스스로 해서 얘기해 보세요. 나는 부요한 사람입니다. 말해보세요. 나는 부요한 사람입니다. 소리가 좀 줄어들잖아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부유한 사람인 게 보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소극적이지만 저분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세심하게 면밀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모든 일에서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있는 분이야. 이거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어떨 때는 좀 까칠하기도 해요. 저분을 통해서는 더 질서 있고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아주 예리한 그러한 식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이 핍박과 궁핍 중에 있는 현실 속에서 나에게서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지만 옆에 있는 동역자와 같은 믿음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하고 마음을 모은다고 한다면은 그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복적인 실패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고 바로 그러한 때에 열매로 이어지고 승리로 이어지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둘째 열매, 또 다른 하나의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파송 찬양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